반갑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늘 정치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생각할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제 15장에서는 수도인이 하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5장, 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하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할꼬 염도하리라. 도를 생각하리라. 오하행고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행도하리라. 도를 행하리라. 도를 행하리라. 오하언고 내가 무엇을 말을 할꼬 언도하리라.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리라. 다른 말이 아니라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오염체도, 이 채자는 살필 채자거든요. 항상 그 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도를 살피는 마음, 그것을 잊지 않아. 그 불망수유 잊지 말으라. 잠깐이라도 도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를 살피는 그 마음, 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생각할꼬 도를 생각하리라. 내가 무엇을 행할꼬 도를 행하리라. 내가 무엇을 말할꼬 도를 말하리라 하여 잠깐 사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지라. 이 수유라고 하면 잠깐이거든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도를 생각하는 마음, 도를 살피는 마음, 도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오화염고 염도하리라. 오화행고 행도하리라. 오화언고 언도하리라.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 도를 생각하리라. 내가 무엇을 행할꼬? 도를 행하리라. 내가 무엇을 말할꼬? 도를 말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수도인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잠시도 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신 본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공부인은 언제 어디서나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 도를 가까이 해야 돼. 도를 가까이. 도를 생각하고 도를 행하고 도를 말하리라. 이 말씀은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거기에 정성을 다해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염체도 불망수유라. 잠깐 사이라도 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염체도, 살필 채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잠시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까닭은 이 수도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도를 읽기 위해서 그런 그 수행 정진을 거듭 강조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신결에 보면은 5인분상에는 수유 대치방편이나 염염무의하여 불락오염이니 일구월심하면 자연쾌합 천묘성하여. 예를 들어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이 의심이 없어서 오염술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일구월심 날로 달로 계속 노력을 한다 그 말이거든. 자연이 천진묘성에 개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이
수도에 발심하여 공을 이루고자 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첫째도 둘째 한결같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 일구월심이라 날이 오래고 달이 깊도록 불망수유 잠깐이라도 잊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이면 마침내 천진묘성에 개합하게 된다. 그 불성을 깨닫게 돼야 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2장경 15장의 말씀은 부처를 이루고자 결심한 공부인은 일체 생각과 일체 모든 행동이 오직 도를 깨치고자 하는, 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떠나지 않아야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그 간절한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해서 작은 욕심을 내지 않듯이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만일 작은 욕심을 끊지 못해서 큰 서원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것과 같이 그만큼 아쉬움이 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크게 발심한 사람은, 대도에 발심한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성취하고자, 그것을 얻고자 노력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 또한 진리를 찾아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찾아서 헤맨다고 말씀. 그렇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그것을 성취하고,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도를 얻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알고 보면은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 말씀해요. 왜 그러느냐? 물론 현생은 노력만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하였느냐, 얼마만큼 간절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행주자와 어묵동정간 어느 순간에도 그 마음 챙기는 것을 놓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와 대조하는 그런 그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을 할 때 마침내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이에요. 소세산 대종사 일생을 돌이켜 보면은 평생 도를 생각하고 평생 도를 행하고 평생을 바쳐서 도를 펴기를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고. 7세 되셨던 해에 하늘을 보고 의문을 일으켰고 11세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시를 만나고자 삼바제에서 5년 동안 기도를 올리셨어. 15세에는 알 수 없는 존재인 산신보다는 인간인
도사를 만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도사를 찾아다니셨어. 근데 그 일도 허사로 돌아가. 22세 때부터는 도사를 만나는 일도 단념하고 이 일을 장차 어쩔까 하는 그 한 생각만 깊어졌고 25세 때부터는 그 한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고 말을 해도 말하는 줄을 모르고 음식을 먹어도 먹는 줄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가 마침내 26세에 큰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말씀해요. 대각을 이루셨어. 대각 후에 제자들 모아서 방언을 맡고 혈행기도를 올려서 진리의 인증을 받으셨어. 그 원기 9년에 총부를 정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28년간 일원회상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54세에 열반을 하셨다고 말씀해요. 소세산 대종사의 구인 제자 가운데 하나인 김광선 선지는 말하기를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시나니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영광 길룡리에서 우리 구인을 지도하사 간석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의가 전보다 오히려 더하실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으시나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오직 회상을 창립하는 일 외에는 다른 생각, 다른 말씀, 다른 행동이 없었고 초기에 보였던 성의가 더욱 깊어질 뿐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소세산 대종사의 위대하신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만사 어느 일이나 윤영 공부가 아니고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윤영 공부란 보고 듣고 말하는 데에 대중 있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며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또 정해서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발을 점자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이기에 모든 일에 성공하기로 하면 찰나간이라도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시키려 하면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되 모든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고 사업을 성공한 후에 그 사업을 영원히 유지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여 꾸준히 연마하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의 진리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지나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기느라고 하셨습니다. 하려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한다는 본문 말씀 가운데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본문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도 맡긴다. 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끝까지 구해보았는가?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양심의 손을 얻고 생각을 해볼 일이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진리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장경 제15장 본문은 인지령명, 가장 밝은 것과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소중한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하염고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할꼬 염도하리라 도를 생각을 하리라. 오하행고 내가 무엇을 행할꼬 행도하리라 도를 행하리라. 오하언고 내가 무엇을 말할꼬 언도하리라 하야 도를 말하리라. 도를 생각하고 도를 행하고 도를 말하고 오염체도 나의 생각에 도를 살펴 그 마음 불망수유라.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내가 무엇을 생각할꼬 도를 생각하리라. 내가 무엇을 행할꼬 도를 행하리라. 내가 무엇을 말할꼬 도를 말하리라 하여 잠깐 사이라도 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발언, 그런 생각, 그런 서원을 내기도 참 어렵지만 그 생각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을 생각할꼬 도를 생각하고 도를 행하고 도를 말하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과 그런 노력을 가져야 그래야 도를 이룬다 그 말씀이거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야 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는 처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생각하는 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도를 얻게 된다. 그 일들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15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의 애욕, 이게 품을 자거든요. 사람이 그 애욕을 품어 불견도 도를 보지 못하고 피어탁수,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비유하자면은 탁수, 흐린 물에 이 오체로 6가지, 5가지 물감으로 투기 중 그 가운데 던져서 치력교 이게 교를 막 흔들겠다거든요. 흔들어. 5가지 물감을 넣어가지고 흔들면은 중인이 공임수상하여도 여러 사람이 거기서 다다라서 그걸 봐도 무능 도기영자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 애욕교차, 애욕이 교차해서 심중 이탁하면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을 하는 것과 고지견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애착과 탐욕을 품어, 애착과 탐욕을 품어, 이 품으려 자거든요.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을, 불견도거든요.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흐린 물에다가 이 옷에 탁한 물 가운데 5가지 물감을 풀어 힘대로 힘껏 이것을 저 비록 사람이
그 물에 다다를지라도 그 물 위에 다다를 여러 사람이 그 물 위에 다다를지라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나니라. 사람도 애착과 욕심이 서로 얽혀서 서로 얽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막지 못하면 고로 또한 도를 보지 못한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인회애욕이거든요. 이 품을 했자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애욕을 품어. 불견도 비어탁수의 이 오체로 투기중하여 치력교지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애착과 탐욕을 품어서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탁한 물 가운데 흐린 물에다가 거기다가 5가지 물감을 풀어 가지고 힘껏 저 놓으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탁한 물에다가 5가지 물감을 풀어서 힘껏 휘젓는다는 것은, 이것은 곧 오욕과 본래, 이것을 말을 해. 치력교지에서 교는 어지럽다. 막 흔들어 대면은 어지럽거든요. 이렇게 어지럽다, 흔들다, 그런 뜻으로 교지는 힘껏 휘젓는다, 그 말씀이에요. 중인이 공임 수상이라도 무능도기영자니, 비록 여러 사람이 그 물 위에 다다를지라도 여러 사람이 가서 쳐다봐. 그래도 능히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물을 밝게 볼 수 없어. 마치 탁한 물에 물감을 풀어 놓으면 그 그림자를 비춰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야. 애욕교차하야 심중위탁이라 고지견도요. 애착과 욕심이 서로 얽혀 마음이 막지 못할 까닭에 또한 도를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물이 탁하면 그림자도 볼 수 없듯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애욕이 얽혀 있으면 도를 보지 못함을 일깨워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교착은 여러 가지 것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엇갈림을 뜻하고, 심중위탁은 마음이 탁하게 된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서 욕심과 애착에 끌려서 도를 못한다. 맹화저부하 하면 수중용약하여 막 끓는 것이거든요. 이포복상하여 중생이 초임하여도 다다라서 본다 할지라도 영무도기영자니 심중에 본유 삼독심이 있어. 용비 체내하고 옥에 복유하여 종불견도 마침내 도를 보지 못한다. 자,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고, 이게 솥붓자거든요.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고 그것을 불로서 끓여. 사나운 명자 뜨거운 불로서 끓여. 그 물이 펄펄 뛰어. 용약 펄펄 물이 끓는 것이거든요.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고 밑에서 뜨거운 불로 불을 끓이면 끌어올라 가지고 이포복상하여도 그림자가 보이지 아니하나니, 중생이 조임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본래 삼독이 있어서 본래 이 삼독심이 있거든요. 탐진치 삼독심이 있어. 영무도기영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본래 삼독이 있어서 항상 펄펄 끓고 있어. 또는 심중에 삼동하고
용배 팔팔 끓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안에서 끓어. 오개 보개 5가지 욕심, 오욕심. 그래서 총불견도요, 이 삼독과 오욕, 그 마음이 있어서 도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삼독 오욕심이 있어서 도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고 뜨거운 불로 끓이면은 팔팔 끓어. 중생들이 가서 보지를 못해.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맹화처 부하하면 수중용약하여 이포복상하여. 자, 가마솥에다 물을 붓고 불로서 이것을 끓이고 보면은 어때요? 그 물이 팔팔 끓어. 솥에다 물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떼. 그러면 물이 끓는다 그 말씀이에요. 물이 펄펄 끓는다. 맹화저 부하하면 수중용약하여 이포복상하여.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로서 그걸 끓이고 보면은 그 물이 펄펄 끓는다, 그 말씀이에요. 중생이 조임하여도 영무통이영장이, 비록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물을 들여다 볼지라도 또한 그림자가 보이지 아니하나니. 왜? 물이 팔팔팔팔 끓는데 거기 그림자가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심중에 본유삼독하여 용비체내하고. 사람 마음 가운데도 본래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이 있어서 항상 팔팔 끓는다 그 말씀이에요. 팔팔 끓어. 오개 보기하여 종도불견이라. 앞에는 삼독을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오욕심, 5가지 욕심이 밖을 덮어. 삼독과 오욕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눈을 가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도를 보지 못해. 마침내 도를 못한. 이 계복은 이 덮을 깨자, 뒤집힐 복자거든요. 오개 보기는 오욕이 밖을 덮는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오욕이 둘러싸인다 그 말씀이에요. 삼독과 오욕이 우리들의 마음을 둘러싸. 이 말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삼독과 오욕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도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삼독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탐심, 지심, 시심이고, 오욕은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것이 오욕이요. 그래서 삼독과 오욕을 항복받지 못하면, 삼독 오욕을 항복받지 못하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한다. 도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15장의 시작에서도 내가 무엇을 생각할꼬,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행할꼬, 항상 도를 생각하고 도를 말하고 도를 행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 들어서 방해하느냐? 삼독 오욕이 들어서 방해를 해.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삼독과 오욕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도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다. 삼독과 오욕, 이것을 항복받지 못하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심과 애착에 끌려면 거기에 도를 얻지 못한다. 약인이, 어떤 사람이 내근지식하야 선지식에게 와가지고 악심구진함, 내지 영혼 소종례와 생사 소취향과 재불국토 도덕 소제일이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선지식을 가까이에서 안으로 삼독심을 끊어버리고 이 허물구자 이것을
밖으로는 내지 오욕경계에 물들지 아니하여 마음만 청정히 하고 보면은 곧바로 도를 보아서 홀령의 소종내와 만무로 죽고 나는 이치와 재불국토를 다 알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돼. 생사의 문제, 이 도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을 깨닫게 돼. 선지식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허물이나 때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도를 얻게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긴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근 지시가야 악심구진하면 사람이 만일 선지식을 가까이 해, 내근 지식, 내근 선지식 안으로 삼독심을 끊어버리고 악심 구진 안으로 삼독심을 끊어버리면 그 말씀이거든요. 악심구진에서 이 구는 떼구자, 띠끌, 허물구자. 그래서 악심구진은 마음 가운데 때라든지 곧 허물이나 악업을 끊어버리면 그 말씀이에요. 내지 영혼 소종내와 생사 소취향과 재불국토 도덕 소제일이라 밖으로 오욕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보면 곧 도를 보아서 영혼의 소종내, 영혼이 어디를 가고 오는 것, 또 만무로 죽고 나는 그런 이치, 또 재불국토, 어떻게 해서 부처님 회상이 열어지게 되는가, 그런 이치를 다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2장경 제16장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애착과 탐욕, 삼독과 오욕이 있으면은 도를 얻을 수가 없어.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돼. 부처님이나 보살을 가까이 해서 그 마음을 자꾸 맑히고 청정히 하고 보면은 허물을 없애고 때를 다 닦아내. 그러면은 마침내 도를 얻을 수가 있다. 도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깨끗한 물은 거기에 사람의 얼굴을 비춰볼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에 삼독 오욕, 물감을 풀어놓은 그런 물이나 또 펄펄 끓는 물에는 거기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어. 또한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애착과 탐욕, 삼독심과 오욕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도를 얻을 수가 없어.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고자 하고 도를 얻고자 하면은 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죄업의 근본인 심중의 탐진 치를 끊고 오욕의 경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본래 자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참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만물에 태어나고 죽는 그 이치도 알 수가 있고 부처님 나라에는 거기에는 다만 도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부처님의 회상, 부처님의 나라,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나라에 살게 돼야 중생 나라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나라에 살게 돼야 신락원을 누리게 된다 그 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지심, 치심, 이 세 가지 벌레, 또 탐심이라는 오욕경계에 물들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마음, 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잘 내는 마음. 취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어두워가지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와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어리석은 마음이요. 그것이 취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옥의 개는 이 덮는다는 뜻이요. 탐심, 진심, 취심, 이 오욕, 우리들 본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덮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장애물이 돼. 이것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이 오욕이 들어서 그런단 말이야. 삼독 오욕이 들어서 우리들 생각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어리석게 한다고 말이야. 오욕이란 무엇이냐? 이 중생심을 가진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욕망. 사람이 현실 삶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세간락이라고도 해. 식욕이라든지 색욕이라든지 재물욕이라든지 명예욕, 수면욕, 이것이 오욕이요. 그것을 오욕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대개 하근기는 오욕 가운데 식욕, 색욕, 재욕, 수면욕이 주가 된 경계가 되고, 그 가운데 명예욕은 중근기가 갖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삼독 오욕을 완전히 끊는 길은 성품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삼독 오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근원을 녹이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경계를 당하면 또다시 마음이 요란해지고 고개를 들게 돼. 삼독 오욕심이. 그래서 욕계에 사는 생명체인 우리 중생들은 암수의 성, 몸, 정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욕계에 사는 중생들에게는 성과 몸이 있어서 발생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오욕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오욕. 오욕은 입이 있어서 식욕을 채우려고 하고, 또 성기가 있어서 색욕을 채우려고 하고, 몸이 있어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재물을 모아서 몸을 편히 하려고 하고, 이름을 높이라는 그런 명예를 쫓아가는 것, 이것을 오욕이라고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채생명식 수, 지옥, 오조, 근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욕망이 내 생에 지옥에 태어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준 고통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 생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 불가에서는 오욕의 본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행의 제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 오욕에서 벗어나야 돼. 오욕에서. 왜 그러는가? 애착과 탐욕에 대한 욕망은 온 힘을 다해서 참으면 참을 수 있겠지만,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결국 그 경계에 넘어가고 만다고 말이야. 견성을 못하면 애욕과 탐착의 근원을 알지 못해. 늘 그 최고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홍로점설, 곧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이란 말처럼
견성을 한 사람은 본래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본래 성품자리에 비춰보면 붉은 화루에 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삼도고욕이 바로 녹아버린다 그 말. 홍로점설은 주자 어류에 나오는 말인데 한국에서 주자로 불리는 주희가 어느 날 공자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 아내가 극기 복례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자극기 여 홍로 상일 점설. 안자의 극기는 마치 붉은 화로에 한 점의 눈이 떨어진 것 같다. 아내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처럼 일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내지 영혼 소종례, 홀령의 소종한 소종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과거 타생으로부터 어떤 일을 통해서 현재 내가 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에 나고 죽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범부중생은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이 끝나는 것으로 알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견성을 한 사람은 죽고 나는 것을 변화로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치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이 죽음의 실체가 변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나라에는 도덕이 있을 뿐이라는 뜻은 부처님이 살고 있는 나라는 부처님의 이상이 실현된 국토로 극락정토라고 그러지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말씀이에요. 즉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가 극락정토예요.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도 공부를 하시는데 하물며 범부중생들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탐진치에 잠겨 살면서도 탐진치의 생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비로소 탐진치가 있는 줄을 알고 이를 제거하기에 힘써가는데 처음에는 1시간 걸리던 것이 차츰 줄어들어 한순간에 마치고 마침내는 탐진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나니 우주의 청명한 날씨도 흐릴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경지에도 역시 이러한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부처님도 공부를 해야 하거늘 하물며 범부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6장을 통해서 이 공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도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생각할꼬? 도를 생각하리라. 또 무엇을 행할꼬? 도를 행하리라. 내가 무엇을 말할꼬? 도를 생각하리라 하여 그러한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면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돼요. 도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